할렐루야.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가에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 우리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죄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되었고 인간의 죄된 성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런 실제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일상에서 의식하며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인류 밖에서 구원주가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으로 자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죄의 값을 대신하는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인류 안으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외부로부터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주님은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관건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마리아의 몸이 되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되도록 허락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출생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내 안에 뭔가가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역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인인 나의 모습만 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겉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가? 아직 기다리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거듭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또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큰 특징은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대상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챕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 누군가가 나에게 더 이상 말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리고 주인님이 되십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를 맞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세주요, 주인이신 주님께 곧바로 첫 번째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간혹 나를 격렬하게 만나주실 때 혈육과 의논을 하고 혈육에게 알려야만 하고 이래야만 될 것 같은 일들을 전개시켜 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위기이고 혼란 상황이고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혈육과 의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것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전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흡족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번 기도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금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팔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일상 가운데에서 아주 평범한 일들 속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과 통치를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요, 관계의 문제, 삶의 위기, 죽음 이런 것 같은 특별한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염려하며 산다면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죄가 있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네 번째 특징은 죄를 멈춥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범죄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며 살 때 죄를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그 핑계와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영접기도와 같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명하신 체험과 관계된 일입니다. 실제로 사는 것과 연관된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으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죄는 성향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죄가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현재 이 내가 나 된 것은, 거듭난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탄생하십니다. 내가 마리아의 몸이 될 때, 내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될 때, 그때 주님은 내게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유한한 육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생명에 의해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뵙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죄를 멈추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지킨 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탄생이 이제 여러분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거듭남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